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혹을 뗍시다입니다. 혹을 떼어버리려면, 저도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이런 제목을 처음으로 정해봤고, 또 그 이전에도 이런 설교 제목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 오늘 설교 본문이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뒷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촬영하고 끝난 후에 그들이 뒤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은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뒤풀이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주일날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꼭 제가 혼자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낮에 설교에 다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뒷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 뒷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예식서에 보면은 봉헌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5절 가운데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한 것인데,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피를 흘린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당시 전쟁이 많았는데 백성들이 늘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성스러운 그러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고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삼성송이라고 찬양대에서 말하고 있는데,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그 낙성식을 하고 났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불이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7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불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이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임할 때에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 공부해 보신 분들 잘 알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독사가 헬라어로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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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숯불로 지워주옵소서, 죄인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모두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한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이 어떤가 봅시다. 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동원해 보세요.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22,000마리 소에다가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제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가 마침
성전 낙성식을 할 때가 이들이 절기에 끼워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초막절과 장막절은 언제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티슈리월이죠. 그러면서 이 장막절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라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그들에게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원력 첫째 달 15일에서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8절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거기 나타나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가 무엇이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하기에서도 참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그들은 8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또 이 8자를 그들에게는 복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예배하기에서도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8째 날. 왜 그렇습니까? 8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8째 날이면 다음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8째 날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8째 날이라고도 분명히 나오죠. 오늘 예배학적으로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 9절에 보면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이제는 초막절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 늘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올려드리고 성회로 올려드리는 날은 그들이 그날은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거기 나타나죠.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 동안 지키고 나서 10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슈리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슈리월 일곱째 달 23일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보름인 15일에서 22일까지가 일주일 동안 그들의 날짜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22일 동안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이고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일곱째 달 제23일에 이것은 바로 8째 날이 되겠습니다. 이 8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더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장막이라고 할 때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광야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로 솔로몬의 업적은 있었습니다. 그 업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 형통하게 이루느라.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심중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솔로몬이 형통하다고 말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중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 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언어로 터져 나오는 것, 내 외곽으로 보이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중까지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봅시다. 12절에 보면 밤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꿈에라고 하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밤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레빌레이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업적이 거기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보면은 오늘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궁궐 낙성식을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고 있는 솔로몬을 향해서 오늘 13절에 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혹은 의혹이라는 말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심중,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이 앞으로 펼쳐나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지난주 설교가 하늘문을 닫지 않도록이었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낙성한 것은 하늘문이 닫혔을 때 하늘문을 열게 하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 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로 바라보면,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 성령 시대로 바라보면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한 이때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수 있다.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릴 수 있다. 또 지금 시대처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불신이 좀 지나치다면 솔로몬에 대한 의혹, 솔로몬의 심중에 있는 그 의심,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이 본문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혹자를 떼버려야 됩니다. 혹자를 떼버리면 이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혹을 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본문을 깊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12절에서 14절로 그냥 넘어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주목해 봅시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14절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자연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잊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어떤 인간의 업적, 하나님의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업적으로 돌릴 때, 아니면 내 자만심으로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혹이라고 하는 13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겠습니까? 14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 이 반대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14절을 보면서 혹을 떼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고 유턴되면 회개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면 선한 길로. 그러면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선한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만 선한 길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하나님에게로 맞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의 목적,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손해도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손해 본 적 없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양보도 해야 됩니다.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만큼 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라면, 긍정적인 언어로 오늘 우리는 선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 중요한 것은 셀프입니다. 스스로 낮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낮추게 한다고 낮춰지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이 설득해서 낮춰지는 건 낮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스스로 낮추어지는 겁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나 혼자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휘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낮아지는 것이지, 억지로 낮아지고 억지로 겸손해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체질로선 되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기질,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겸손이 체질로 돼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영광로에 들어가면 일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지금 솔로몬이 심중에서도 형통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스스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 받았다, 물질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개의치도 않습니다. 우리 이름으로만 하나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얻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집 하나 얻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결과물을 찾는 데 더 연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 문을 열고 만나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에서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빈 공간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것,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성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성을 향하여 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 고칠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대봉교회 교인,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전염병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반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자를 붙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네가 만일, 여기 만일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if, 가정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솔로몬, 네 아버지는 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가 이 가능성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13절에 나타나 있는 혹이라고 하는 단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한번 기대해 본다는 거예요. 혹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해서요, otherwise,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직유법을 썼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네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건 가정법이죠. 여러분들이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지 모르지만 13절에 나와 있는 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대치가 되면서 상대적입니다.
혹 그럴 리야 없지만 만일 내가 네 아버지만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네 아버지 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그럴 리야 없지만은 혹시 내가 그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솔로몬은 그리하지 못했죠. 솔로몬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만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고 지혜자들이나 연륜 있는 노인들 무시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되잖아요. 여기서 솔로몬, 네가 만일 그 율례를 지키면, 이것은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후손을 전체를 일컫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야죠.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갈 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 여러분 가문의 빛날 자,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순례자 필그림으로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여정으로 살아가면서 시작과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행여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나가서 혹자를 붙이지 않도록 혹자를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만일 내 앞에서 네 아버지 행한 것처럼 행하면 네 가문만 아니라 왕권만 아니라 네 후손, 그러면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부목사들이 특송으로 찬양했지만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생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꿈꿔보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 대구이겠습니까? 왜 하필 우리 지역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 사순절에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묵상,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혹을 떼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혹을 떼어버리는, 어떤 사람은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붙여진 우리의 혹까지도 다 떼어버리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